세상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서 길 가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든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힘없는 어린아이가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곧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유효한 질문이 되지 못합니다. 곧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선입견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잘못된 선입견은 사람이 선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서 악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해하거나 피해를 입힌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선한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죄의 행위가 나타나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는 불법이라 하셨는데, 원래의 의미는 죄는 불법이라가 아니라 죄는 무법이라, 곧 법이 없는 상태가 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 이는 마치 한 완성품에 아주 중요한 부품 하나가 빠져 있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모두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를 유기하여 두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애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경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심판을 잠시 보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예요. 나쁜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잘못된 선입견은 죽음은 나쁜 일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할 때 그 나쁜 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나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쁜 일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낳는 것이기에 나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요,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요,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요 불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영원한 형벌로 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나쁜 일이라 그렇게 단정 짓는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이며,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성립될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 마땅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를 피해가야 된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항상 비교되던 고린도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또한 모든 일에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항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효과적이지도 않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열매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의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바울의 열매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반대에 부딪혔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항상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넘기우기까지 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죽음에까지 넘겨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요 또한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사도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질그릇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서 최악의 경우에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죽는 것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죽음이란 새로운 옷을 입는 것 혹은 새로운 집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 1절부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곧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육체를, 영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면 세상에 입고 있던 이 옷이 벗겨지게 되면 우리가 그저 벌거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된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혹은 우리가 덧입게 될 하늘에서의 우리의 새 옷, 곧 우리의 영의 몸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또한 세상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몸으로 입혀주실 것인데 그것은 찬란하여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받게 되는 육신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받은 그 얼굴의 광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낡게 되고 아무리 좋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덧입게 될 옷,
곧 우리의 영원한 몸은 결코 해지지 않으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우리의 집은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새 옷을 두고 다 해지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던지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잘 지은 좋은 새 집이 있는데 바람만 불면 무너져 내릴 것과 같고 비가 오면 새는 그러한 헌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서 형통하여 육신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를 비웃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고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볼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처소로 덧입기 위하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길보다도 질그릇 되기를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는 것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의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요 경건한 신앙생활의 열매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지도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잘 된 것을 자랑하고 다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증거도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질그릇 되기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당해야 할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다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육체의 영광을 얻는 길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는 길은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영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5장 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처소로 덧입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사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나라 처소를 덧입게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6장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지 마시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앞절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하시면서 그 뒤에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을 위해서 살면 영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보상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반드시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열심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받는 보상은 그 보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쉬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욕심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며 그런 영광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수고하지 않고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은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생각과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행하게 하신 일인지를 판단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장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으로 믿고 열심을 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은 마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음으로 행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반드시 선이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므로 여호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전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열심으로 행하되 내가 믿는 마음으로 행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바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처소로 덧입게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뒤에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시라 나에게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입혀주실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질그릇처럼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죽음에 넘기우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게 해주실 그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초소를 덧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선언하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의 능력을 키운다든지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된 것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철저하게 감추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보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웃음거리가 되고 바보가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자랑하며 그 고통을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서 형통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나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그러나 쉬 없어져 버리는 그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실 그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더욱 기뻐하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그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